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니 예수를 위해 섭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남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니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남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나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계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오늘 한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또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하나님 우리가 다른 것을 바라보며 딴 길로 가지 아니하게 하시고 주와 함께 동행하며 주와 함께 그 기쁨과 영원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새해가 시작한 지 채 며칠이 되지 아니하였는데 하나님 새해에 바른 소망을 두게 하시고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뜻을 주님께 두고 한 해를 맞이하며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복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복을 사모하게 하시고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참된 은혜로 2024년 올 한 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들려주시고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에 의지하여 힘을 내게 하시고 주와 동행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고 또 묵상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1절 읽고요. 2절, 3절 같이 읽도록 하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새해 첫날이 되면 그리고 새해 이맘때가 되면 만날 때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그렇게 인사를 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정말로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는 사실 한국 사람들, 중국 사람들도 그렇고요. 복을 참 좋아합니다. 복이라는 단어를 좋아하고 복자가 새겨진, 요새 사람들은 조금 덜하지만 저희 어머님, 부모님 세대만 해도 복자가 곳곳에 새겨져 있었죠. 베개에도 복자가 새겨져 있고 숟가락에도 복자가 새겨져 있고 문에도 복자가 새겨져 있고 복을 참 좋아했던 것 같아요. 사실 복을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이렇게 인사를 하면서 여러분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말을 할 때, 그 상대방에게 말을 할 때 혹은 그 말을 들을 때 어떤 복을 생각하십니까? 일반적으로 복이라고 하면 건강의 복, 또 부와 명예와 가정의 화목 등을 우리는 복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렇다면 정말로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복은 무엇일까? 그 참된 복의 개념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오늘 같이 한번 생각해보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면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2절의 말씀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어 그의 이름을 창대케 하시면서 우리 지금 읽는 성경에서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지금 번역했어요. 근데 예전 성경에서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고 했습니다. 아마 예전 성경에 좀 더 익숙하고 복이 되라 이게 무슨 말이야 사실 탁 와닿지가 조금 않고 복의 근원이 되라 이게 더 우리에게 조금 더 익숙하고 와닿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복의 근원이 되라 혹은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실 때 이 복이 무엇일까? 그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2024년 한 해 동안 그 복을 땅의 모든 족속이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 우리로 말미암아 그 복을 얻는 그 복의 근원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성경적으로 바른 그 참된 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리고 우리가 기대하는 그 복의 개념과는 좀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저는 더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수년 전에 야베스의 기도라고 하는 기독교 서적이 미국과 한국에서 베스트셀러로 인기를 엄청나게 끌었습니다. 근데 그 책이 긍정적인 부분도 있는데 그 책은 야베스의 기도를 잘못 이해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대한 개념을 사람들로 하여금 조금 왜곡하게 만드는 그런 모습도 실제로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서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을 복이라고 여기고
내가 이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것으로 우리가 또 더 큰 복을 얻고 누린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일들을 만들었죠. 야베스의 기도가 우리 새로 번역된 성경보다 예전 개역 한글 성경이 좀 더 우리에게 더 익숙합니다. 그 개역 한글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위에 있는 것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도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야베스의 기도를 놓고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는데 복에 복을 더하셔서 복을 주시고 그 복에 더 복을 더하셔서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하나님,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의 삶의 영역을, 나의 지경을, 나의 능력을, 내가 이 세상에서 발휘할 수 있는 영향력을 더 넓히시고 하나님 그것을 크게 만드셨어. 그리고 나라와 하여금 환난을 벗어나고 근심이 없게, 어떠한 어려움도 없게 평안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도 좋은 기도, 나에게 복된 기도라고 생각하였던 것이죠. 특히 이런 기도와 맥락을 같이 하는 교단이 사실 순복음 교단이죠.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 같은 분은 삼박자 구원이라고 해서 영혼이 잘 되고 구원을 받으면 영혼이 잘 되고 육신도 건강, 병도 낫고 육신도 건강하게 되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부도 얻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이다. 구원을 얻으면 영혼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건강도 치료도 되고 물질도 얻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개념이라고 그 삼박자 구원이라는 것을 한동안 많이 강조했었습니다. 그런데 야베스의 기도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야베스라는 이름의 뜻과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읽었던 역대상 4장 10절의 원문을 보면 사실은 그 의미를 우리가 조금 다르게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4장 9절에서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예전 성경에 존귀한 자라라는 그 표현 때문에 야베스가 많은 것을 누리고 성공하며 출세하며 잘 살았던 사람이구나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 야베스라는 그 이름의 뜻은 고통과 슬픔이라는 뜻입니다. 야베스의 이름의 뜻은요, 고통 혹은 슬픔이라는 뜻이에요. 그의 어머니가 야베스를 낳고 고통과 슬픔이라는 이름의 뜻의 야베스라고 표현한 이유는 무엇일까? 분명히 그 가정에, 그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 야베스가 태어났고 분명히 야베스가 출생한 이후에 그런 고통과 슬픔을 많이 겪으면서 성장하고 자랐을 그럴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역대상 4장 10절의 말씀을 원어로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여러분 그가 환난과 근심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발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4장 10절에 야베스가 한 기도를 보면요, 조건절이 있고 결과절이 있거든요. 조건, 만일이라는 표현이 이제 원문을 보면 분명하게 들어갑니다. 만일, 원컨대, 그러니까 원컨대 만일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시면, 읽기에 따라서 어디까지가 조건절인지 해석하기에 따라 약간 달라질 수가 있는데 제가 원문을 히브리어를 공부하고 읽을 줄 아니까 이렇게 읽어보면 여기까지 조건절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일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시고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신다면, 그렇다면 주께서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실 것입니다라는 기도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신다면 주께서 나로 하여금 환난을 벗어나, 이 환난은 지금 야베스가 내가 겪고 있는 이 환난과 근심, 하나님 어떤 환난도 근심도 없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기보다는 지금 내게 환난이 있는데 그 환난을 벗어나서 근심이 없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뭐 비슷한 기도 아닌가요, 목사님? 아니요, 이건 분명히 달라요. 지금 야베스가 하고 있는 기도는 하나님께 이 세상에서 물질적인 풍요로움과 풍성한 삶을 그 자체를 요구했다기보다는 지금 자신이 처해 있는 환난과 근심, 그 어려움을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에게 지금 환난과 근심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나를 도우신다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모든 환난과 이 근심을 내가 이겨낼 수 있고 벗어날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 이것을 헤쳐나갈 수 있음을 믿고 인정하는 기도를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복을 많이 생각하지만 그런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복과 형통에 대한 개념을 우리는 바로 바꾸고 바로 바른 복에 대한 개념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8복, 8가지 복에 대한 설교를 말씀하셨습니다. 그 8가지 복을 보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복의 개념과 분명히 다른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2절에 그 복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 물질과 건강과 명예와 권력과 이 세상에서 평안한 삶을 사는 것을 복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어떻게 그것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줄이고 목마르며 핍박과 어려움을 받는 것이 복이 있는 것인가?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도우시면 그 복을 얻고 누린다라는 것이죠. 요새 지금 이제 우리가 올해 들어서 성경 통독을 시작해서 창세기 말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성경을 쭉 읽어 나가실 텐데 곧 우리가 앞으로 요셉의 일생을 살펴보게 될 거예요. 읽게 될 겁니다. 요셉의 일생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표현이 나오죠. 그때 나오는 형통이란 어떠한 근심도 어떠한 어려움도 겪지 않는 평탄한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 그가 형통하였더라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언제 하나님께서 성경이 요셉이 형통하였다라고 이야기하냐면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을 때, 형들에게 미움을 당하고 애굽의 종으로 팔려간 이후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 그가 형통하였더라. 그리고 또 그가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고 하면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종으로 팔려가지 말았어야죠. 우리가 생각할 때 범사에 형통한다면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는 일은 벌어지지 말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죄송해요. 여러분, 인간적인 기준으로 보면 요셉에게 일어났던 일들은 분명히 좋지 않은 일들이었던 것이죠. 그런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 우리는 그것을 형통이라고 생각하거나 말하지 않지만 성경은 그런 어려움과 환난과 근심을 당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의 범사가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성경이 말하는 그 형통은 우리가 기대하고 생각하는 형통과는 조금 다른 것 같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되라고 말씀하신 것은 분명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의미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 복의 근원이 되는 복을 하나님께 받을 수 있었는가? 그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보이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지시하신 것을 따라 아브라함이 그 길을, 그의 일생을 갔기 때문인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지시하여 보여주시는 것으로, 그에게 보여주시는 곳을 향해서 가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이시는 곳으로 향하여 갈 바를 알지 못하였지만 나아갔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12장 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여기서 나타나신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자기에게 보이신이라는 뜻이거든요. 자신에게 보이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 제단을 쌓고, 우리말로 여호와께라고 되어 있지만 여호와를 위하여라고 또 이것을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실제로 여호와를 위하여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제단을 쌓는데 아브라함이 자기 자신을 위하여 제단을 쌓은 것이 아니라, 내 자식과 내 가정을 위해서 제단을 쌓은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자신에게 나타나 자신을 보이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이 보이신 곳을 향하여 나아가며 그 하나님이 보이신 그곳에 가서 그 땅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라는 것이죠. 창세기 12장 2절에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복은, 여러분, 땅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아브라함에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15장 1절에서 분명하게 발견하게 됩니다. 15장 1절에서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여호와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내가 너의 큰 상급이다. 여호와 하나님 그 자신이, 여호와 하나님 그분 자체가 아브라함에게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럼 복 중에 참된 복, 참된 그 하늘의 신령한 복은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 그 하나님 자체가, 하나님 그 자신이 우리의 복이심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이 시편 16편 1절 2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윗의 믹담이죠.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누구밖에는 내 복이 없다고요? 하나님 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내가 누려야 할 참된 복이 무엇인가? 그 참된 복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세상의 부귀와 명예와 권력이 복이 아니라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음을 다윗이 지금 고백하고 있고,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된 복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단지 땅과 자손의 복을 따라서 그 땅과 자손을 얻기 위하여 나아갔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보이신 것,
자신에게 나타나 보이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따라 그 길을 갖고 그 인생을 살아갔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복이고 그것이 복된 인생이다라는 것이죠. 예, 여러분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여러분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를 생각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복을 먼저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어떤 복을 주실까? 하나님이 내게 어떤 복을 허락하실까?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복에 관심이 있고 그 복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을 하실 때는요, 한번 잘 보세요. 3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3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이야기하실 때 하나님이 내게 엄청난 복을 주셔서 와, 내가 누군가를 축복하기만 해도 그가 복을 받고, 그렇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고, 누가 나를 해코지하고 나를 악하게 하면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고 저주하시는 그런 엄청난 복을 내가 얻나 보다. 근데 이 말씀을 잘 읽어야죠.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는 것은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요, 내가 너에게만 복을 줄 거야,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야의 강조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아브람 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누구에게?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 복을 내가 얻는 것이 아니라 나도 얻습니다. 하나님이 나만 얻도록 지금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을 나를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다른 사람들이 그 복을 얻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 복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다라는 것이에요. 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새벽에 시간 때문에 그 내용을 다 나누지는 못합니다. 근데 에베소서 1장 3절을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늘에 속한 그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 1장 3절에서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여러분, 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이라는 이 표현, 찬송하리로다라는 것은요, 시편에서 우리가 배운 대로 하면 송축하리로다 하나님. 송축의 의미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복되시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복되신 하나님. 하나님은 복되시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그 하늘의 신령한 복을 에베소 1장 3절에서 14절이 쭉 길게 설명합니다. 에베소 1장 3절에서 14절은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그 네 부분에서 말하고 있는 그 하늘의 신령한 복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 두 번째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신령한 복은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네 번째 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으로 인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하늘의 신령한 복인 것이죠. 하나님이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고 죄사함을 얻어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고 그것을 성령이 인치시고 보증하시는 그 복. 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것을 나만 누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그 복을 땅의 모든 족속이 얻을 수 있도록 하시는 것. 그것이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가 받고 그 복을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누리도록 하는 것. 여러분 그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2023년 한 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누리고 그 복을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그 복의 근원이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279장입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279장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리 믿음 주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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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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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기업과 주의 나라와 백성을 삼으시며 그것을 성령으로 인쳐주시는 그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복받기를 원하고 그 복을 추구하며 살아가는데 하나님, 우리는 무엇이 참된 복인지 하나님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복의 근원이시며 하나님 외에는 나의 복이 없음을, 그 참된 복이 없음을 깨닫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는 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어떠한 근심과 환난도 만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환난과 근심을 우리가 만나며 그 환난과 근심 중에서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주와 함께 동행하는 것이 참으로 복이요 하늘의 신령한 복임을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되신 하나님,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어려움과 환난을 이겨내며 헤쳐나가고 주와 함께 그 모든 것을 극복하며 주님이 보이신 그 생명의 길을 주와 함께 나아가 주께서 보이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음을 하나님 우리가 바라보며 그것을 소망하며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고단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저들의 가정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저들이 겪고 있는 수많은 환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주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 복을 누리며 하나님이 저들이 겪고 있는 그 모든 어려움과 괴로움을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 오늘 이번 주간에 이제 우리의 자녀들이, 어린 자녀들이 다시 학교 생활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시작되는 학교 생활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저들이 학업 중에 무엇을 위하여 무엇을 목표로 공부하는지 바른 인생의 목표와 방향을 정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믿음 안에서 자라나게 하시며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장성하여 출가한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또한 있습니다. 하나님, 장성하여 출가하며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하나님, 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그들에게 주어진 삶을 하루하루 충성되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와 형제들, 아픈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일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근심과 괴로움 가운데 휩싸여 절망하며 좌절하며 포기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또 살아가게 하시고 그 복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을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하며 나누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세상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하늘의 신령한 복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를 통하여 얻고 누리는 그 축복의 통로, 그 복의 근원의 사명을 바르게 감당하는 2024년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을 우리가 누리며 행하게 하시고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요 또한 우리에게 주신 명령임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노아에게 주셨던 그리고 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복과 명령을 우리가 깨닫고 누리며 행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맡기고 온전히 의탁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